이를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 하면 그를 기억할 만한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로 특별히 13남매 가운데 편애하는 아들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소년기를 보낸 아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형들이 미워서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어려움도 겪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 그런 시련도 겪습니다. 끝내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서 바로왕 앞에 가장 먼저 일찍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그의 훌륭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본받고 싶다. 내가 안 되면 우리 애들이라도 이런 요셉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신가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아니면 꿈을 꾸는 요셉? 꿈을 해석을 잘하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요셉은 용서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분명히 요셉의 생애 어떤 모습보다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다면 그가 드러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어떤 것도 좋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크고 굵직한 일까지 그가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그는 용서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주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우리도 용서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45장을 좀 펴보십시다. 5절 말씀부터 몇 절을 좀 읽어 내려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도 역시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이 용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훌륭했다. 그의 마음이 너그럽고 그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었다. 그의 사람됨됨은 정말 훌륭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어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형들뿐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누명을 쓰여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던 포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보복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고생을 하면서 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보복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요셉은 그저 형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갖게 했던 어떤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악으로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용서의 모습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요셉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의 용서는 훌륭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은혜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그 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용서에 근거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용서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용서 없는 은혜는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 없는 사랑은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이어지고 풍성한 것은 용서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통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실천하는 요셉.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 요셉을 잃어버리는 왕이 애굽에 등장하게 되고 그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까? 사실 총리가 된 것도 얼마 못 가서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그가 실천한 용서는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억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용서에 성공한 사람. 그가 실천했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였다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오늘을 살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삶에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고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얻은 그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룬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사랑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져 그것이 능력이라면 우리도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오늘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셉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은 용서예요. 그가 성공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용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용서예요.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지는 우리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의 마음에 겁이 났어요. 자기들을 이전에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고 미워하며 요셉이 자기들에게 포복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성경에 야곱이 운명할 때 했다고 기록되어진 곳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을 잔뜩 두려워하면서 거짓말까지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형들이 너에게 잘못했지만 형들의 그런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라. 이제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으니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이미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도망치며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요. 요셉이 이미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터전을 잘 잡아줬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저 총리인 요셉과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어요. 또 애굽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와서 우리 땅에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이 적은 부족을 무시하거나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물론 참된 위로도 없어요. 늘 불안해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날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용서를 은사로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이 용서의 은사를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에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에는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하는 능력이 용서함 속에 있어요. 용서에는 삶의 참된 위로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용서의 은사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있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크게 감동하여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할까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인다고 표정 관리하시는데 한 번도 못하면서 7번 하겠다는 베드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겨우 7번인가 그렇게 여러분 입 삐죽거리지 마세요. 마스크 썼다고.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냐고. 7번 용서해도 아마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오늘 은혜 받았구나. 참 너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래 평생 살아가면서 7번 용서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7번이 뭐냐? 응?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성경 읽었으니까 시작.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또 그랬더니 그걸 또 고박해가지고 몇 번이라고 딱 이렇게 또 얘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한테 잘못한 것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할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용서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지체됩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위성을 어디서 얻습니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용서할 만하구나. 이건 내가 죽어도 못하지. 이건 죽어도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따져가면서 용서하셨다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용서, 어느 누구를 용서할 때도 따지지 않는 용서, 계산해보고 재보고 이리저리 살펴보지 않는 용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서를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그 어떠한 권자에서 나오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우애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필요한 삶의 자리의 위로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이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용서를 요셉은 실천함으로 그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보복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힘이 생기면 가차없이 보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못나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가 훌륭한 모습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45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당신들을 나를 악으로 대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족의 70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용서가 가장 훌륭한 모습인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실력을 갖추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업적이 한 영혼이라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꾸는 자, 그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다면 그는 당대의 꿈 해몽가로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높은 권자에 바로가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은 그 애굽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권력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충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고 가족 70명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이루어 지속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에 감격해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요셉, 여러분은 어떤 점을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며 본받고 싶습니까? 요셉,
여러분은 어떤 점을 나 아닌 내 자녀들이라도 요셉의 이런 부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요셉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은 용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훌륭한 용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다양한 이해 속에 때로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떨쳐버리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혼에 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실현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